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홀로 흠도 없고 책망할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앞쪽에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 이미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을 이제 디모데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죠. 디모데전서의 주제어는 뭘까요? 결국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뭘까요?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계속적으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선한 것을 붙잡고 싸워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선하심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내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할 것은 또 피해야 합니다.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예수를 오직 붙드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피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피해 가야 합니다. 또 취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취해야 하고요. 또 따를 일들이 있으면은 또 따라가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결코 그냥 가만히 나 주 예수 이렇게 그냥 고백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것을 피한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 예수님 붙드니까 당연히 피할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이거 하지 말아야죠. 이거 해야죠. 이렇게 피해야 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또 취할 것. 이건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을 붙잡다 보니, 이건 내가 분명히 이거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야 될 일이구나.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삶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영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준. 언제나 기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피할 것도 취할 것도 따를 것도 모든 기준이 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 문제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디모데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너무 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다면 너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디모데가 세워야 될 기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싸우는 이 기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이라는 건 기준 세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 기준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기초는 뭡니까? 기준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줄을 서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줄 선다면 누구에게 줄 서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줄 서는 겁니다. 그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보다는 그 어떤 기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만이 기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자족하는 거죠. 자족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저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족. 어제 말씀드렸죠.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니까 다른 거에 아무리 기준이 된다 할 때 그건 나에게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기준이 되고 건강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오직 누구만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기준 싸움인 겁니다. 기준 싸움.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정확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날짜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시계들은 시간이 다 맞나요, 안 맞나요? 조금씩 가다가 보면 이렇게 저기도 보면 이렇게 시계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요. 시간을 보면 이렇게 안 맞아요. 조금씩 틀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준을 두고 맞춰야 되죠, 그죠? 계속적으로 그 기준을 맞춰 나가는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바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디모데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걸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너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기준을 두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성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했잖아요. 이제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모계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성을 바꿀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한번 정해진 성이 딱 정해지면은 성씨가 딱 정해지면은 그거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 그래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안동 권씨 딱 이렇게 되면 무슨 김씨, 무슨 박씨, 무슨 이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게 속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겁니까? 제가 안동원 씨라는 게 이름을 쓰면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권자만 아니라 오자까지 써면 딱 드러납니다. 35대성 딱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권씨 같은 경우 그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증언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드러날 수 있도록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묻혀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인생. 우리가 왜 그렇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딱 예수님인데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까? 안 드러나야 됩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틀립니다. 딱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달라 보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지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 너 자신 스스로가 항상 누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주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싸움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로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삶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충분한다고 믿으면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힘들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게 확증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돈 하고 살 때 우리는 무엇하고 살아가나요? 우리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얘기할 때 우리는 돈이 아니라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세상이 생명 이루고 목숨 이렇게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인 겁니까? 예수.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토록 박해를 당해도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죽음조차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누구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 말을 할까요? 우리 기준이 정확하게 예수가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루의 삶이 주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정말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